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세차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평안이 안정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른들은 중년을 맞이하면서 인생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뿌리채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심한 통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 몸을, 내 마음을 내가 막 조절을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내 마음하고 별도로 막 움직이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삶이 내가 뭐하러 사는 거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지? 이렇게 내 삶의 의미와 존재감이 마구 무너져 내리면서 삶의 의미조차 막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마치 한 그루의 나무라면 세찬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또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울 정도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이 삶의 사회 구조를 꽉 틀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간신히 나는 괜찮아졌는데 이제 모든 어려움이 지나갔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계획을 짜서 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을 때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부모님이 한쪽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발목을 잡히기도 하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내기도 하고 사춘기를 맞이해서 계속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세차게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는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이탈리아 중부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6.2의 강진이니까 죽은 사람만 벌써 250여 명 되고 한 도시 전체가 그냥 초토화됐습니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고 저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깔렸고, 기적적으로 구출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구원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시신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계속된 여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부모님과 아이들도 다행히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내 인생을 잘 건설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저렇게 처참하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안정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의 평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기도들이 간절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많이 하는 기도예요. 특별히 교회 갈 때 또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입으로 그냥 읊조리면서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희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너무 인생이, 우리 역사가 너무 많이 흔들려 버립니다. 나도 너무 피곤하고 우리 전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편안함을 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일상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방황했거든요. 정착하지 못하고 물 따라서 풀 따라서 이리저리 광야를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얼마 동안은 그냥 그런 대로 살았지만 악한 바로를 만나는 바람에 노예로 살았죠. 400여 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이대로 못 살겠다, 우리 자유를 찾아
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헤매다가 가까스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집 짓고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포도나무도 키우면서 이제 좀 잘 살만하면 강대국이 침략해 들어와서 다 앞에 서가고 다 짓밟아버리고 이런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이런 아픔의 역사를 간직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고대의 4곳이 문명이 발생입니다. 그 중에 2군데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어요. 이스라엘 오른편 북쪽 오른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5,000년 이상 된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문명의 발상지라는 것은 거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강력한 집단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또 밑으로 보면 에집트라는 강력한 집단이 또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물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초록색 부분이 잘 사는 곳입니다. 노랗고 빨간색 부분은 사막입니다. 문제는 양쪽에 이스라엘 중간에 놓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서로 강성해졌는데 어느 한쪽이 강성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에집트는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했고 메소포타미아는 남쪽으로 와서 에집트를 지배하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양쪽 다 지배할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한쪽이 지배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할 때 그냥 길만 열어주면 됩니까? 그쪽 지역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던 지역은 때는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기가 막히게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서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 그 시기가 이스라엘이 행복한 시절이에요. 그런 시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인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한 7, 80년?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만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고 나머지는 계속 침략을 받았던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 남의 나라 침략받지 않고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일상적으로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지정학의 위치를 보면 마치 한반도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 지정학을 보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은 동쪽 끝에 있는 한반도를 반드시 지배하려고 그래. 여기까지 자기네 지배하에 돼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자꾸 침략을 하려고 했고, 우리나라 오른편에 있는 섬나라 일본은 섬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늘 광활한 대륙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지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어쩜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힘의 균형 속에 있는 중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더군다나 현대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또 거대한 나라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렇게 된 거죠. 사드 문제도 그런 겁니다.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고 미국과 일본이 한편이 되어서 지금 서로 힘교류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강대국들은 지네 땅에서는 안 싸우기 때문에 제3지대인 한반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놓고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한 성남 지역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야탐역에서 사드 반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지가 되어버린 성주 지역에서 2명의 대표가 참여했고 우리도 거의 한 20명이나 되는 많은 교인들이 비가 오는데도 열심히 참여해서 이 땅의 평화와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 저런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개인의 삶과 민족의 역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편안을 주십시오. 저에게 안녕을 주십시오. 저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의 삶과 민족의 역사가 막 요동칠 때, 불안에 허덕일 때, 흔들릴 때,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께 나의 삶을 전체를 맡기는 사람은 그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것이랍니다.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 인생과 역사를 맡기는 사람, 민족의 평안과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준비할 것이 많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 하나님께 내 인생과 역사를 맡기고 주님께 호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산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둘러서 보호하듯이 질병과 가난과 외침과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어떤 이유로도 내 인생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노타치. 그런 사람 안 해도 되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인생, 내 몸,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부모님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낳은 자식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우리의 국제 정세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찌하면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분께 요청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상들도 뒷산에 큰 돌, 바위 같은 걸 숭배했고요. 어떤 때는 동네 한 300년, 400년 된 나무 앞에 가서 제사상도 차려놓고 막 절하고 우리의 마을을 지켜주시오 이렇게 막 기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늘 청춘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보았는데 태양은 나이 80, 90이 될 때까지 똑같아. 뒷산의 바위도 똑같아. 동네 어귀에 있는 나무도 똑같아요. 나는 꼬마였다가 지금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변해가고 쇠락해 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해나 달이나 아니면 바위나 나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쇠락해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도대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번에 독일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15명 갔는데 가정별로 9가정으로 나눠서 홈스테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누구네 집 왔겠어요? 딱 1층 들어가 딱 보면 저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독일은 다 집집마다 몇 년도에 지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놔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몇 년에 지었어요? 1748년도에 지은 집이에요. 저게 거의 270년 된 집이에요. 물론 내부는 다 리모델링을 했지만 겉에가 그렇게. 보통 200년, 300년 된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독일에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우리는 흙이나 나무로 집을 많이 짓지만 독일은 돌로 집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래된 몇백 년을 내다보면서 집을 짓더라고요. 오래된 삶 속에, 오래된 집들 속에서 그들은 가능하면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일 오후에 각자 집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소풍지 중에 하나가 차 타고 한 1시간쯤 가니까 프랑스 국경 지역에 검은 숲이라는, 슈바르츠발트라는 검은 숲이라는 산맥이 쭉 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풍을 와요. 우리는 산이 70%잖아요. 독일은 거의 평야가 많아서 내가 볼 땐 뭐 대단한 산은 아닌데 독일 사람들은 대단하게 느끼더라고. 산이 별로 없으니까. 해발 한 1500m 정도에는 산들이 그 산맥이 쭉 이어져 있고, 특별히 거기는 한 60% 정도가 큰 침엽수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산이.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산이 굉장히 웅장하구나. 거기에 비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참 나약하구나. 산이 참 든든하구나. 사람이 꼭 산에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시편의 이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바람에도 나약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때는 넘어지고 부서지고 쇠락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역사의 본질인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 산처럼 우리 이렇게 둘러서 줄 수 있다면, 병풍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시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은 유대교 신자 같아요. 유대교 신자가 그린 그림을 실었습니다. 잘 그린 것 같아요? 잘 그린 것 같아? 우리 뭐 중학교 정도 실력의 그림이죠.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왜냐면 유대교는 그림에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켜서. 그래도 이제 간간히 저런 그림들이 나와요. 예루살렘 도시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학교도 있고, 회당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저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밀접한 관계도 있고, 사연도 있고, 애틋한 사랑도 있고, 미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요. 저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당하거나 불질거나 멸망당하거나 짓밟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 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폭행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 죽임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 주변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산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해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과 그 갈망을 저 그림에 담은 거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역사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평안함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문제는 도대체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산이 도대체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맞아,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낮이건 밤이건 죽어라고 돈을 버는 거예요. 아마 24시간 식당이나 편의점 하는 나라는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흔치 않을 거예요. 독일은 5시, 6시 되면 딱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 뒤에 뭐 하나 모르겠지만 약간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왜? 돈을 벌어야. 그래야 내 인생이 평안하다고 믿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투여합니다. 웬만한 거 다 버리고 거기 집중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역사가 마치 산속에 들어와 있는 도성처럼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정 돈을 많이 가지면 내 인생이 평안할까? 우리의 가정이 안전할 수 있을까?
바람이 흔들려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돈과 권력과 명예도 평안의 요소는 되지만 그것이 영원하고 진정한 평안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듯이 그의 인생을, 그의 미래를, 그의 가정과 역사를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올림픽 끝났죠. 리우 올림픽. 지구 반대편에 있어가지고는 한 번도 못 봤네.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었다라고. 금메달을 8개 땄다 그러죠? 9개요? 하나 더 늘었어요? 어쨌든 그 중에 2개를 한 사람이 땄어요. 장혜진이라는 양궁 선수가, 저는 처음 봤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양궁 쏘고서 양궁 쏴봤어요? 저도 못 쏴봤습니다. 쏘는 사람 보면 저거야말로 정말 최고로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살을 쏘아서 목표를 맞춰야 되는데 바람, 세기, 그 다음에 각도 뭐 이런 걸 딱 맞춰서 심지어 요만한 근육에 딱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막 세계적인 사람들하고 그 경쟁을 하면서 맞춰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저 선수가 29살인가 그런데 금메달을 2개를 땄어요. 하나도 따기 힘드는데. 그리고 더 화제가 됐던 것은 삶이 끝나고는 금메달을 1등이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페이스북이나 SNS 통해서 내가 금메달을 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화살 쏘려는 그 순간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저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삶과 이 화살 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듯이 그의 인생과 그의 자세와 그의 마음과 그의 화살을 보호해 주셔서 그가 우리나라 딴 금메달의 2개를 땄다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산만한 시대 속에서 한 군데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한 군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조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정학적인 문제로, 국제관계 속에서,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뿌리채 뽑힐 수도 있고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에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약속을 믿고 그 위에 우리 인생과 가정과 역사를 기초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물론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프지 않을 겁니다. 나는 가정, 경제 문제 요만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안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 자식들 절대로 속 안 새기고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우리나라 천재지변 없을 거고 전쟁 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굳이 이렇게 안 믿어도 돼. 그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 자신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 정말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강풍과 지진과 고통들이 내 삶과 가정을 때로 흔들고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 그것을 인생과 역사 속에서 조금이라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른 양 한 마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내 삶 전체를 맡깁니다, 내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생명으로, 마침내 승리로, 마침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겠다고,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내놓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까지라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시고 흔들리는 인생과 역사를 든든하게 바람막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진짜 행복과 기쁨과 평안에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흔들리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